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영어로 하면은 워십이란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란 뜻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서비스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은혜뿐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실 말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절기가 되면 더더구나 헌금하는 일에 매진을 하죠.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하게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첫 제물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 이거는 피를 뽑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인이 드리는 것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피를 이렇게 드린다 하면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물이 양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소재 같은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체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했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고 또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도 실제적으로 보았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자라고 배웠던 두 자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교훈을 받았을 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교훈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훈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드심직한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졌고,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알잖아요. 5명의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 어찌 됐어요? 못 들어가고 슬피 뭐 이를 갈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거부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직원들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위에 회장이나 사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단칼에 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갑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아벨은 가인하고 둘이서 각자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예요. 제일 처음 난 새끼. 거기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 거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인은 제일 처음 거라는 의미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제가 본문을 한번 피워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보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자, 4장 4절을 보시면 3절에는 가인이 드린 게 나오고 4절에는 아벨이 드린 게 나옵니다. 자, 3절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드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의 것은 처음 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걸 드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랬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밥을 어떻게 떠주죠? 옛날에는 그 보리밥에다가 가운데 그 흰 쌀을 갖다 탁 올리거든요. 그래야 그 밥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죠? 영감한테.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떠줍니다. 참 침을 꿀꺽꿀꺽 삼키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데요. 뭐 어머니가 뭐 잔소리하지 마라. 그런데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밥을 막 섞어가지고 그 쌀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막 섞어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준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최고다 이거죠. 응? 아버지가 없으면 너희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시대가 부럽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그것도 식사도 숟가락을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드리고 좋은 거 나면 먼저 아버지부터 이렇게 딱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은요. 상도 겸상을 못했습니다. 따로 조그만 둥근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쪼글트려 놓고 심지어는 부엌에서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시어머니 좀 못된 시어머니 있으면 더더구나 부엌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이게 참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첫 봉급을 탔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딱 타가지고 제일 먼저 첫 봉급으로 뭐 빨간 내복을 샀다. 지금은 안 사지만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딱 먼저 이거 사와서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야, 이놈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샀구나 생각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돈 벌었다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한 개 떡 사가 왔어. 이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갖다 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 농사를 짓고 잽쌀이라고 가져왔어요. 제일 처음 거라고. 방아소에, 정비소에 가가지고, 빻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일 처음 겁니다 하면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햅쌀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목사님께 가져왔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쌀집에 있는데 뭐. 근데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주의 종을 그것도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제일 먼저 처음 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요. 정신이 없어. 그냥 뭐 세수하고 직장 나가고 밥 먹고 일하고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삶에서 드린다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뭐 새벽 기도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이러면서 말씀도 함께 보고 이러면서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거 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계좌로 이제 봉급을 또 어떤 그 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희미해진 건 있습니다. 봉투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 쓰기 전에 제일 처음에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자세도 참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제 어렸을 때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 헌금을 갖다가 옛날에 새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겨주고 이런 거는 딱 그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물기를 살짝 넣어가지고 다리미질을 쫙 하면 빳빳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어 헌금하고 그런 걸 많이 들었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말이지, 막 질투하고 왜 하나님 나는 안 받으십니까? 내 걸 안 받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화낼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것 중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기름이 참 귀한 거랍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기름 그거 삶아지고 안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름이 좋은 거래요. 몽골 사람들이, 몽골인들이 그 가축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요. 추운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몸에 좋은 모양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도 옛날에는 기름이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이 사람은, 가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걸 볼 때도 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선순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귀한 것. 뭐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지만 또 귀한 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소중한 걸 드리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을 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는 책이 있었어요. 전집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버리려고, 팔아봤자 돈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한번 물어봐서 쓸만합니까? 이랬거든요. 이제 막 지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쓸만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쓸만하지 않으면 줄 수가 있나요? 버리지. 깨끗하고 쓸만하니까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귀한 거니까, 그냥 이게 쓰레기처럼 되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용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것 가지고 뭐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한테 소중한 거 그걸 드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진짜 소중한 것을 나에게 베푸는구나 생각이 들면 마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유 생색만 내는구나, 응? 얼굴 도장만 찍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죠. 행편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 랩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진짜 적은 것이었지만 생활비 전부라 그랬거든요. 아 이건 엄청나죠. 엄청나요. 남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구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중한 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드리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거는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시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시간이죠. 아까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태양이 비치고 더더구나 단풍이 지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시간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좋은 시간이에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들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군말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죠, 속으로. 그렇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잘 될 것이라,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려주셨다니까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오히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게 필요하겠어요? 죽은 시체 이삭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겐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어요. 몸도 필요 없어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 네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진짜로 나한테서 없어지는 것처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는 척 해가지고는 안 돼요. 부활이 없죠, 그렇죠? 참 역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벨은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람을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국 아벨이 이 제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드렸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모욕하는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왜 하나님 겁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거든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겁니까? 창조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겁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됐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까?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돈 주고 사든지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냐 하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고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값이 상당합니다. 예, 노예값이 상당해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를 주장하거든요. 자꾸 나는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한단 말이죠. 마귀가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우리 11조 드리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후 불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걸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 없이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걸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도와줘야지, 헌금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막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옛날에 널따란 이런 바구니였거든요. 이걸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떤 아이가 헌금 이 바구니를 딱 잡더니 내려놓고 자기가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돈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드릴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제 자신을 드리겠다. 귀하죠. 난 드릴 게 없어. 내 자신을 드립니다. 예. 이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이야말로 바로 아벨의 헌신이고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좋은 걸 받기를 원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소원을 많이 적어요. 헌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거기다 적는 게 많아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왜냐하면 내 귀한 마음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귀한 것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조목조목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떼놓고 그냥 뭔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뭐 절에 가서 비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은. 그 사람들 보세요. 갖다 바칩니다. 무당한테도 복채 갖다 바치고요. 잘 되게 하려고.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기분이. 우리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믿음이 되려면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뭘 하시든 간에 먼저 하나님,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귀한 것일 때 하나님에게도 귀한 게 되는 겁니다.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 엘리사 이야기. 거기에 보면 다 그런 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그냥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셔가지고 풍성하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런 기쁨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